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13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13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더 큰 헌신과 봉사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당자처럼 뛰지 나니 믿는 자여 호위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호위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호위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완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호위하고. 13여성교회를 대표하여서 이명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식삼 여산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아지고 전쟁과 기근과 진임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니 감사합니다. 남북으로 갈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으로 들고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중심에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강건함으로 이끄셔서 목양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귀한 여성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고 또 준비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13여성교회도 바르게 헌신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비가 온다 뭐 크게 온다 그러고 있는데 올 것은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오면 오는 거고 그런 신경 이제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나쁜 건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죠. 자살. 근데 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그래서 자살과 살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죠. 자살과 살자는 것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데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기와 기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나에게도 빛이 비치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기회라고 하는 건 나에게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살과 살자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위기와 기회도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를 여러분 뭐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상대편 팀이 막 공을 몰고 막 우리 진영으로 막 골을 넣으려고 막 다가와요. 그러면 뭐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꼴 넣으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해. 막 골을 몰고 막 들어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어떡하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공을 딱 뺏었어. 그러면요 이건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몰고 들어가면 와 이제 뭐 기회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그리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더라고요. 야구 경기도 그래요. 야구도 여러분 뭐 볼 줄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서로 한 번씩 공격하고 한 번씩 수비를 해요. 근데 공격하는 팀이 상대 팀이 공격을 막 잘해가지고 점수를 낼 것 같아요. 이거 위기죠. 그런데 그거를 잘 수비를 잘해서 잘 버텨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점수를 내게 되는 것을 봐요. 아무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별로 없더라고요. 권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상대팀이 이걸 때리려고 이렇게 할 때 맞으면 끝나. 맞으면 끝나는데 이걸 잘 피하면 바로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처럼 위기와 기회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기회를 못 잡아요.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도 기회는 온다.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꼭 가지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우리 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위기 뒤에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또 교만하면 안 돼. 위기도 지나가는 것처럼 기회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면 기회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기회가 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위기도 지나가리라. 기회도 지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기회도 잘 잡는 우리 13여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기와 기회를 오락가락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죠. 죽을 뻔했어요. 이건 뭘 맞이한 거예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삶을 얻을 기회를 얻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내는 지혜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 닿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 불시착 도착을 한 거예요. 멜리데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잠깐 봅시다. 그림을 보면 보이나요? 저 선이 보이죠? 선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해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위에서?
어디일까요? 여러분 볼 때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끝에 시칠리아라고 써 있죠. 시칠리아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저기가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데가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이렇게 헤매다가 바다에서 막 표류하다가 저기까지 간 거예요.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간 거죠. 거기 이제 간신히 이렇게 배를 대고 들어갔어요. 간신히 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근데 기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불도 피워줬어요. 불 피워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야 불 라이터 켜도 되고 오늘날에 쉬운데 그 당시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불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랬어요. 바울이 땔감을 이렇게 주워다가 불에다가 넣었더니 독사가 튀어나온 거죠. 아마 그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라고 나와요. 그죠?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려보셨어요? 안 물려봤어요? 저도 안 물려봤어요. 물리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독사에게 콱 물렸어요. 그걸 원주민들이 봤죠. 원주민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살인자 맞다. 죄수 맞다. 바다에서는 어찌하여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맞다. 자, 그때 바울이 그로 인하여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말씀 보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아요. 독사에 물린 거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죠. 배에서 죽을 뻔했는데,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는데 뱀에 물려서 또 죽게 생겼어요. 또 위기가 왔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자 그것이 기회가 됐어요. 위기였는데 기회로 바뀌어요.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살인마인 줄 알았는데 살인마가 아니라 신이다. 신이라고 인정을 받는 데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자, 6절을 한번 보죠. 그들은 원주민들이죠.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신이라 하더라. 신이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안 죽어? 죽을 텐데. 저는 신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주일 낮에 나누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건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있는데 몇 분이 웃더라고.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웃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기껏 해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 이후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위기는 기회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아무리 곧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게 하면 손해가 크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오다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다고 절대로 바울 죽지 않아요. 왜? 바울은 사명이 남았어요. 바울의 사명은 뭔데요?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며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빨리 데려가 달라 그러지 말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너무 하시더라고. 하여튼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해. 근데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불러가지 않아요. 불러가시는 것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가시는 거지.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런 신앙의 자신감이 필요해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없었다면, 즉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가 없었다면 그에게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려주는 기회도 없어요.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어요. 위기가 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반드시 기회는 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힘으로 위기를 잘 관리해내는 일들이 필요해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사랑만 받고 자랐던 이 요셉이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건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니까 힘들었겠죠. 힘은 들었겠지.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결국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는 위기가 없었다면 총리가 되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잘 믿음으로 관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리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섬겨주는 섬김을 받습니다. 왜?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니까 그 어르신이
불러온 거죠. 그리고 섬긴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어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고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병으로부터 낫게 했다, 물론 맞아요. 병으로부터 낫게 한 것인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와 같은가 하면 죄와 같아요. 죄처럼 병은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우리를 묶어 놓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거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걸 사실 원하지 않아요. 아픔을 이겨내길 원하셔요. 우리가 죄 속에 묶여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쳐준 것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병만 고치고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을 봐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아주 조그마한 섬이에요. 사람들이 뭐 그리 많이 살았겠어요? 원주민들 몇 명 얼마 살았겠죠. 그런데 바울을 싣고 있는 배가 방황하다가 하필 그 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자그마한 섬에 도착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방황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들을 변화시키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굉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또 성남시 신흥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 대단한 동네인가요? 멜리데 섬 같지 않나요? 그런 곳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진 하나를 봤는데, 사진 이따가 보고요. 그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국에서 보이저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몇 년도에 띄웠는가 보니까 1977년도에 이걸 띄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우주에 나가서 막 직진을 해서 달려가요. 근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면 1초에 17km를 달려요. 별로 안 놀라죠. 1초에 17km를 달린다고 하는 건 총알보다 17배 빨리 달리는 거예요. 총알 아시죠? 총알의 속도보다 17배나 빠른 속도로 1초에 17km를 달려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달려가서 3년쯤 됐을 때 1980년에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궤도에 도착해요. 명왕성은 우리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할 때 마지막 명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왕성 끝에까지 온 거예요. 와서 지구를 향해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저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게 지구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확대하면 보일지 안 보일지도 잘 몰라. 나머지들이 막 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의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가장 인류의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우주, 이 큰 우주 중에 지구라고 하는 게요, 진짜 별게 아니거든. 진짜 별게 아닌데 그 안에 지금 70억 명이 살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이 조그만 별 하나에 그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데 대한민국의 성남의 시흥동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야 진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멜리데 섬보다도 어찌 보면 작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땅, 여기 사는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는 자였는데 도움을 주는 자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회가 됐을 때 바울은 돕는 자가 됐어요. 병든 이들을 고치는 자가 됐죠. 기회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교만하여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기회는 우리들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기회가 복이 되게 잘 기회를 은혜로 잡는 우리 13여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잘 살렸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이했어요. 일명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를 맞이했죠. 참 큰 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죠.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봐야만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때였죠. 근데 참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또 하나 되어 갔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은 평안할 때 서로 싸우다가도 위기가 되면 하나가 된다는 참 독특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근무위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은 도움을 주는 민족이 됐잖아요. 인류의 역사상 IMF, 즉 외환 위기를 맞이한 나라 중에 돕는 나라가 된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도움을 받던 민족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연구 대상인 나라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극복하여서 지금은 돕는 자리에 있는데, 어찌 보면 기회가 온 거죠. 이 기회를 우리가 함부로 써버리면 기회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기회는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 우리 13 여성교회도 오늘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위기가 왔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곧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이 기회의 때가 복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여성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다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기회가 된다. 그 기회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기회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13 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13 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믿음으로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귀한 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의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드린 헌금을 위하여 한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특별히 13여성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에도 저희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직분으로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위기를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단지요? 입에서는 달지만 뒤에는 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기에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요 잘 감당하고 잘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을 손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인도하시는 우리 강기태 목사님 또 부장 선생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무사히 은혜 안에 잘 다녀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디 영성 각성 기념성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1시 반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1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가실 수 있겠고 직접 가셔도 좋겠고 그렇게 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13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위기의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13 여선교회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